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시고 일루리곤을 들르셨다가 다시 고린도에 오셔서 이곳에서 소식을 듣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소식을 들으시고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신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책 이름은 로마인들에게라는 그런 뜻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록자는 바울 사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이미 방문하기 전에 49년 이전에 이미 이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49년에 유대인을 추방할 때 추방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유대인을 그냥 싹 추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가운데 교회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된 공동체이고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성도들과 신앙의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다르죠. 아까 고린도서 보였지만 율법의 문제와 또한 이제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러한 분위기.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보셨겠지만 갈라디아와 비슷한 주제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현실적인 삶의 행동 양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57년경에 기록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고, 바울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3개월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이죠. 로마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그곳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보니까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주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로마를 방문할 텐데 방문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갈 때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어디를 보내줘라? 스페인으로 보내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적인 또 기도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미리 기록을 하셨습니다. 서절과 끝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끝절 보시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의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사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롭게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함으로 말씀의 허신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레위기 보시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법과 성결법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정결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제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게 한 방법을 제사로 정해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의롭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연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자라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생활,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런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다 구원받는데 우리 집 구원 못 받으면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유대를 향한 마음은 언제서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 먼저 가고, 복음의 길이 막히면 쫓겨나면 광장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크게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통해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풍요로움이 됐었는데, 이스라엘이 풍요로우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더 풍성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뒤에 보면은 또 연보가 나오죠. 연보 나와서 아까 갈라디아에서 시작한 갈라디아, 또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이 연보가 로마 쓰는 것을 보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 교회와 함께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 연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계획을 실천해 가면서 이 유대 땅, 처음에 복음이 시작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을 해서 버려진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굉장히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 화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요. 자, 먼저 방문 목적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바울사도가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딱 들어간 것은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사도 바울이 꿈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잘한 것 감사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더욱더 보기 원했는데 뭐냐면 신령한 은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나누어 주어서 이들로 복음을 해서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인자, 어리석은 내가 빚진 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걸 증거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것이 빚진 자. 왜냐하면 부모님이 A라는 자녀하고 B라는 자녀에게, A라는 자녀에게 상당히 많은 재산이 만약에 15로 해볼까요? 10억? 적은가요? 좀 더 해볼까요? 한 100억? 예. 100억을 유산을 주었어요. 그러면 A라는 자녀가 B라는 형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얼마큼 줘야 돼요? 반은 주겠죠. 그런데 다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에요. 빚은 뭐냐면 빚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빚이 있으면 빚을 빨리 갚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빨리 갚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빚을 헬라인에게나 야만의 지혜자에게 어리석은 내가 다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내가 빨리 증거할 거야. 왜냐면 이 복음은 누구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바울사도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말씀을 표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의의 방법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 충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연약한 믿음이죠. 이것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어디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는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그 성령 주시는 그 은혜이고, 세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는 이런 것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범죄, 이러한 복음의 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구원을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봤더니 누구에게 필요하죠? 이방인에게 필요하고 유대인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가죠? 네, 천국 가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10번째 재앙 때, 출애굽 때 우리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았지만 바르지 않으면 다 죽은 것처럼 이 구원에는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에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으면, 예수님 진리를 막으면 여기에 이것이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가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는 이웃에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를 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이런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통해서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고, 그러므로 그들이 만물 가운데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느냐? 내어 버려두신 것이죠. 정육대로 내어 버려두시고 서로 몸을 욕되게 하게 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순리대로 성적인 이것을 순리를 바꾸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유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심판을 멈추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 사람들을 기다리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알면도 불구하고,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돌이켜야 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악한 동이 옳다라고 자랑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말려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되죠? 여러분, 율법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살지 않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은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들어가지도 않고 다들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선생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랑하는 뭐냐면, 율법을 이 사람들이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또 칭찬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할례자,
할례자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되고,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 빼기 율법은 무할례자고, 무할례자 더하기 율법은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무할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리고 멸망받을 것이라 여기는 그러한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할례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율법에 뭐가 나타나죠? 율법 외에 한 의. 원래는 율법이 뭐였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 방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의 방법인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뭐냐면 곧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 방법은 율법 아니고 다른 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의의 방법을 정해주시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속량,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의의 방법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제 루터가 말한 그 용어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함께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성령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 관리하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여기에 느낌도 없어요. 그냥 알매도 불구하고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이것을 또한 자랑하여서 다른 사람도 죄에 초청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그 의,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이 먼저 아니냐, 모세율법이 최고가 아니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이루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를 여겨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아브라함이 이 의로 여겨질 때 할례 때였냐 아니면 무할례 시였냐 했을 때 무할례 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레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레나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이 무할레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할례자나 무할레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서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또 그 무할레시 가졌던 그 믿음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할례 때 받은 것처럼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된 것처럼 또한 그 무할레시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할례자나 무할레자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 받는 자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법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내려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고자 죄 가운데 더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죄의 인식은 뭐냐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순종, 우리가 율법에 그 얽매여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의로워질 것인가 말씀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여기 로마서 말한 것은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마음에 지금 고민이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오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말씀하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법과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죄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법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느냐? 8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완료하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율법의 의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마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봤을 때 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갈라져 나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요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만물 가운데 다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바라느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구원을요.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새와 동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심판자가 되겠죠. 이분이 나타난 것을 심판주 되신 분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이 질서가 깨지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구원을 바라죠. 또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십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분의 생각을 아셔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또 우리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바라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어디에 이룬다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어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 얻어지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루며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냥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권세자나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 다음 나오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아로 나오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 바울의 슬픔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슬픔, 항상 동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동정통하면은 이 사람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세정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한테 있었고 이 사람들 조상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지금 유대인들의 것이라는 것이고 육신화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로움이 곧 믿음에 대한 은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게 의로우신 법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간 거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를 보셔서 아셨을 거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했지만 껍데기만 지켰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털어서 먼지 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그래서 돌에 부딪혔는데 이 돌에 부딪혔을 때 이 돌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넘어짐에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천하태평에다가 잘 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저쪽 내 형제가 잘 돼요. 그러면 시기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도 저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시기 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이 이 우둔함을 인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잘 되니까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시기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말하는 것은 원 줄기에 원 뿌리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빼내고 너희들의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는데 그런데 이 원 가지도 잘라내신 분이 접붙인 거 너희들 못 잘라내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 이것을 소중한 건데 이것이 이방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넘어졌는데 너희들 유대인을 무시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도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세상 나라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사랑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평과 덕을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보면은 날과 음식이 있어요. 날은 뭘까요? 안식일이고 또 음식은 뭘까요? 우상의 제물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지켜도 돼요. 근데
이방인은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은 안 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이방인이 또 이것을 안 먹을 필요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나를 지킨 사람도 주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방문 계획과 문안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 되어서 아까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을 바울 사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릴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방문 계획,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의 방문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안 간 이유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너희들도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 이제 내가 서반으로 갈 때 너희들에게 지나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까지 다 마쳤는데요. 자,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시고 후에 이제 이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려오셔서 밀레도의 에베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성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항상 거기에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완수하며 또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까지 편만하게 전해주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주의 사명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땅끝까지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울의 3천전을 마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바울의 3천전인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하겠던 자신을 은혜로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을 주신 그네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 사명을 다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